터키에 있는 어느 황제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런 거였어요. 이빨이 앞니빨도 빠지고 송곳니도 빠지고 어금니도 빠지고 다 빠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꿈에서 깨가지고 뭘 만져봤겠어요? 입을 만져봤겠죠.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궁금해하고 좀 불안하잖아요. 이걸 너무 선명하게 꾸어가지고 불안해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꿈을 잘 해몽을 해라. 근데 어느 해몽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대한 해몽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안 좋은 꿈입니다. 신하들이 하나씩 다 죽고 폐하도 죽는다는 꿈입니다. 화가 났어요. 황제가 무만남 하고 태형, 엉덩이 치는 거지요. 태형을 50대를 때려라 그래 버렸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황제가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또 사람들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곤장 50대를 때려놨으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번엔 금 50냥을 주겠다. 50냥은 1억이 넘습니다. 1억 넘어요. 한 1억 한 2천 정도 돼요. 금 50냥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뭐. 근데 꼬마가 나타났어요. 꼬마가 나타나서 그 꿈은 폐하, 좋은 꿈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럼 무슨 꿈이냐? 예, 신하들이 하나씩 돌아가시고 왕이 폐하께서 제일 장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금 50냥 받아서 웃으면서 나왔대요. 여러분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표현하는 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에 유창하게 말을 못해도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실패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너는 동생만도 못해. 너는 형 반절만도 못해. 이런 언어는 정말 안 되는 언어예요. 아이가 95점 맞아왔습니다. 잘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그럼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또 욕심이 더 있잖아요. 몇 점 맞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집에 알아보니까 앞집에는 100점 맞았으니까 얘야 앞집에는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이게 뭐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억압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하지 마. 절대 못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부모들은 지금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얼굴 마주칠 때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싫어해요. 그러겠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윽박지르는 말. 윽박지르는 말 이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윽박지르는 말은 강한 언어로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이 등신이 한문이더라고요. 이 등신아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많이 있죠. 윽박지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를 꺾는 말. 기를 꺾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니까 저게 뭘 안다고 그래? 저리 가. 끼어들지 마. 이런 식의 기를 꺾는 말입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자녀 교육은 지혜로운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고는 아이들을 건전한 아이들로 정상적인 아이들로 키워갈 수가 없어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앞에 단어가 더 있어요.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에요. 그 시한폭탄을 10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학부모들도 읽어보고 애들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어린이주일인데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 요즘은 그냥 돈 달라고 했어서 어른이나 안 하다 돈 달라고 했어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싶으면 10만 원을 주지 말고 그 앞에 저는 책을 사서 선물로 줘요. 이 책을 읽고 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효과적이겠지 훨씬 더. 그러면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저런 책 읽으면 얼마나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겠어요. 저 책에 보면 시한폭탄이 되는 10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5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래 집단에 잘못 들어가면 그게 시한폭탄이고, 그 다음은 우리 어른들이 새겨 드릴 게 뭐냐면 가정불화.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싸우고 불화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그게 시한폭탄이에요. 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애롭게 해도 안 되고 부인이 애로워도 안 되고 자녀들이 애로움을 타도 안 돼요. 외로우면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친구들을 따라가 버리고 또래 집단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직폭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또래 집단이지 조직폭력, 뭐 칠공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자파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외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싸구려 문화. 오늘 현대 문화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싸구려 문화 속에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의 언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지혜로운 말로 시작한다. 특별히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이 소명을 받았어요. 자녀 교육은 귀한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보물입니다. 살아있는 보물, 살아있는 보물, 생물입니다. 생물. 생물은 어떻게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보물로서 여러분들한테 잘 가꾸라고 맡겨놓은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살아있는 보물 생물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될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용차에다가 대못으로 막 긁어놓고 또 아주 안 좋은 새똥이라든지 이런 똥을 갖다 차에다 뿌려놓고 또 칼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마 고발할 겁니다. 이거 누구라도 찾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흠집을 내고 마음에 상처를 내고 대못을 받고 칼질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여러분들이 생물, 보물로서 잘 관리해야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놓아야 될 보물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신앙을 양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천국에다 갖다 놓아야 될 보물들, 천국 보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천국 보물이 되지 못하면 천국 보물로 들여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생물로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키워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보물, 생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될 폐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게 심각합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보물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게 죄악입니다. 인도에서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뭐냐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고 아예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자녀들을 키운 다음에 결혼시킬 때 딸들은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여자아이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순위로 나고 또 자로 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도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묘지에 가서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인도에서는 1년에 평균 40만 명, 50만 명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작년도 2019년도 7월 26일 날 밀양에서 갓 태어난 이 여자아이를, 여기 그 밀양은 시골이잖아요. 이 밀양 시골이기 때문에 아기를 포대기에다 잘 싸가지고 2, 3주 된 아이를 옆 동네, 자기 동네에다 하면 소문이 나니까 옆 동네 집에 헛간 아시죠? 헛간에다 버렸어요. 서울에는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에다 버려진 아이들이 1년에 약 200명입니다. 아이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폐물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의 아이들을 그렇게 폐물 취급을 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존재로 여기면 잔인한 죄악입니다. 잔인한 그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사냥꾼 사고방식이에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사냥꾼 방식으로 키워나가면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냥꾼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사냥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성폭력을 해도 되고 내가 팔아먹어도 되고 입양시켜버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승용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승용차에 얼룩이 지면 세차를 하잖아요. 또 어쩌다가 옆차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흠이 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아예 카센터 가가지고 이거 자국 없앨 수 없어요 하고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심지어 도색을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냥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는 그렇게 아껴도 어린아이들 가슴에 흐르는 눈물, 상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잘 키울 때에 거름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몇 달간 방치해버리면 병들거나 물이 부족해서 죽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방치해버리면 자녀들이 못된 나무가 되고 병든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게 커가고 있나요? 혹시라도 병든 나무, 잘못 커가고 있는 나무는 아닙니까? 그런 나무로 커가고 있다고 하면 그 나무에서 귀한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녀 교육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잠언 말씀은 신학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교리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이 어쩌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잠언의 말씀은 뭐냐면 교리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 교과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3년만 지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 저기 이부 예배는 안 오니까 학교에서 교사할 때 수학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외우는 거는 참 잘해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뛰어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울까? 차량 번호하고는 그냥 보았다 하면 다 외워요. 그런데 숫자 계산을 못해요. 100단위만 나오면은 나보고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야? 뭘 사왔는데 이게 지금 10개가 들었는데 얼마인데 이게 한 개에 얼마야? 그러고 물어봐요. 그 어렵지 않은데. 제가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그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했죠. 학점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기율표도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영어 지식이나 수학 공식이나 그 속셈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기율표를 잘 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화학 기호를 잘 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쭉쭉 그려지는지를 잘 그려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잠언이다. 잠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 형성을 잘해서 대인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근심이 되나요? 공부를 못할 때, 아니면 아이들이 싸우고 들어올 때, 아니면 아이들이 건강이 약해질 때 속이 상하고 근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성경책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걱정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학원 안 가면 이 아이 다 실력 떨어지는 줄 알았고 학원 안 가면 영어 점수 떨어지는 줄로 알았지만 교회 학교를 안 가면 이 아이들 영혼이 망가져버리고 인생 교과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 가운데에서 대인관계에서 잘 적용하는 원리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위한 원리 교과서임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자녀를 위한 형통한 길로 가게 할 것이냐 패망한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아무리 공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하루에 수천 대씩 돌아다니는 비행기도 코로나 한 방에 못 드는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발달했지만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를 덮어버리니까 승용차도 못 나가고 비행기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다 감옥같이 어두운 사회에 살았습니다. 세상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하나님을 우습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깜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 그게 나침반입니다. 서울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서울 중심에 들어가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금산을 오려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여러분. 그러죠? 또 불안한 생각이 들면 내비가 뭐 이러고 좌측으로 가요, 뭐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IC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나오냐 이거예요. IC로 가는 방향을 찾지를 못하면 하루 종일 그냥 그 근처를 돌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IC 방향을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운전할 때는 IC 방향을 잘 찾아야 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잘 찾는 것은 JC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침반입니다. 잠언 13장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까? 어떻게 해야 악인이 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순종하는 아이로 부모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도 종종 싸우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잘 싸우더라고요. 전화하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근데 어느 가정에 싸웠대요. 그냥 아이가 이제 신경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아침에 그냥 가방만 들고 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뒷꼭지다 대고 뭐라고, 이건 뒷꼭지죠. 뒷꼭지다 대고 얘기했어요. 그따위를 하려면 집에 들어오지만 너 나가버려. 그러면 그 아이가 나갔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되어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려고 했는데 또 어떤 아이가 막 헐레벌레 와가지고 또 누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엄마가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몇 층에 가?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가버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돼요.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입니다. 늘 실로 이 성막근 제사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눈여겨서 보았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막에서 제물을 만들고 있으면 먼저 가서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지가 먹어버립니다. 엘리는 이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또 아기만 낳고 죽습니다. 며느리도. 엘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법궤를 빼앗아 버렸다. 빼앗겨 버렸다.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다가 쓰러져서 요즘 말하면 뇌출혈입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엘리가 데리고 있었던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한이 많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시간만 나면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낮에부터 술 먹었냐? 아니요, 술 먹은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 예, 아들이 없어서 제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1년 뒤에 아들 낳을 거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이지 않는 족보에 없는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언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지도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은 성기순례한 분들은 알아요. 마사다, 한 1000m 정도 되는 미터스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마사다에 모여가지고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로마 사람들과 싸우다가 버티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자결을 합니다. 이것이 2000년 가는 거예요. 2000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언어를 잃어버렸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전도 이제는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국으로부터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허락받은 선언문이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광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나라가 해방을 얻자마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토라 교육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언어를 못 사용하게 해도 토라 교육을 하니까 언어가 유지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프랑스에 살든 독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이 모여 해당에 모여서 해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남편과 아내를 부부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왼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폐물로 주지 아니하고 보물로 맡겨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지혜로운 언어로 잘 가꿔 나가야 할 꿈나무입니다. 잘 가꾸면 귀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엉터리를 가꾸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좋은 나무이든지 나쁜 나무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